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20장.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는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의 증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 대문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이외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피치옥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항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 대문은 12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은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이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복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오디오 바이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신 대형교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버전의 성경으로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오랜 번역 작업 끝에 새로운 시대에 꼭 맞는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구약 책임 번역자인 박동현 교수는 복음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고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 세계 성서공회의 번역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성서공회가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 때문입니다. 이번 새한글 성경은 원문에도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표현으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기존의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익숙함으로 인해 놓치고 있던 말씀들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오디오 바이블 성경 버전으로 새한글 성경을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뻐할 수 있다면 기존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언어에 성육신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주 좋은 신앙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교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둥근 지붕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만들어 둥근 지붕 아래의 물과 둥근 지붕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데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 모인 데를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푸른 것을 싹트게 하기를. 씨 있는 푸성기,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과실나무를 땅이 싹트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푸른 것을 나오게 했다. 씨 있는 갖가지 푸성기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나무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생기기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기를.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생겨 땅 위로 비추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을 내는 두 가지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둥근 지붕에 두어 땅 위로 비추게 하셨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들이 때를 이루고 땅 위로는 새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날아다니기를. 하나님이 큰 바다 괴물들과 물에 때를 이루어 움직이는 갖가지 생물과 날개 달린 갖가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고 바닷물에 가득하라. 또 새는 땅에서 불어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의 갖가지 생물 곧 갖가지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들짐승을 나오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갖가지 들짐승과 갖가지 집짐승과 땅의 온갖 기는 짐승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라. 땅에 가득해져서 땅을 지배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온 땅 위에서 씨앗을 내는 온갖 푸성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 씨앗을 내는 열매가 있는 온갖 나무도 주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땅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온갖 것에게는 푸른 푸성기를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아,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째 날이었다. 2장.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들판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고 들판에 푸성기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 땅 거죽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돋아나게 하셨다. 그것들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뉘어서 네 갈래가 되었다. 첫 갈래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좋았다. 거기에는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 홍옥수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그 강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다.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하시자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는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 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내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집짐승이나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땅에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단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사람이 우리처럼 되어서 좋음과 나쁨을 아는구나. 이제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런 일은 없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다.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시고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번쩍이는 칼날을 두셨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아내 하와 잠자리 했다. 하와가 아이를 가져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구나 하고 말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내가 땅을 갈아도 땅에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 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 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다.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 사일이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이었다. 그는 대장장이로 놋과 쇠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을 당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 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후손을 두게 하셨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5장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 부르셨다. 그들을 창조하신 날이었다. 아담이 130세에 자신과 닮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과 같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나이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나이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나이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렐을 낳았다. 마하랄렐을 낳은 뒤에 게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나이 910세에 죽었다.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마하랄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나이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나이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흐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무드셀라흐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살았던 횟수는 모두 365년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흐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무드셀라흐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흐는 나이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 부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며 힘들어 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야. 노아를 낳은 뒤에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나이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 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빠져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썩어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마다 세상에서 썩어빠진 길로 갔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생명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 때문에 땅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하나 만들고 그 방주에 방을 여럿 만들어라. 그러고는 배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로 하여라.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어라. 지붕은 위로 0.5m 올려 마무리하여라.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에 두어라. 배의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이제 내가 하늘 바다의 물을 땅 위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생명체, 곧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뜨릴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마. 너는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물마다, 생명체마다 둘씩 그 방주에 들여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암컷과 수컷이 있게 하여라. 갖가지 새와 갖가지 집짐승과 땅에 기는 갖가지 짐승이 둘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기를.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모아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너야말로 내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다.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가라. 하늘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 그러면 온 땅 위의 짐승과 새의 씨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40일 밤낮으로 내리게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둔 것을 땅 위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노아가 600세였을 때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그 방주에 탔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이 탔다. 암컷과 수컷이 둘씩 노아를 따라 그 방주에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7일이 지나자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이던 해의 둘째 달 17째 날이었다. 이날에 크고 깊은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땅 위에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 바로 이날에 노아가 그 방주에 탔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도 탔다. 또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도 함께했다. 그들은 온갖 들짐승, 온갖 집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 온갖 날짐승, 곧 날개 달린 온갖 새와 함께 탔다. 살아 숨쉬는 몸이 있는 것마다 둘씩 노아를 따라 방주에 탔다. 몸이 있는 것마다 암컷과 수컷이 와서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 그러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를 들어올려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 위에 아주 많아지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다. 물이 그 위로 7.5m 불어나 산들을 덮어버렸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몸이 있는 모든 것, 곧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것이 죽었다. 사람도 모두 죽었다. 마른 땅에 있던 것 가운데서 살아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만들어 두셨던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곧 사람부터 시작해서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땅에서 다 쓸려 나갔다. 남은 것은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것들 뿐이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불어났다. 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모두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잦아들게 하셨다.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물이 땅 위에서 빠지고 점점 더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는 7째 달 17째 날에 아라랏 산에 걸렸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바싹 마를 때까지 들락날락했다. 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땅 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비둘기는 발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물이 온 땅 표면에 아직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이던 해의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 땅 위에 물이 말랐다. 노아는 그 방주의 덮개를 걷고 내다보았다. 아, 땅 거죽이 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달 27째 날에는 땅이 바싹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생물,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 데리고 나오거라. 그것들이 땅에서 떼를 이루어 살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짐승과 온갖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온갖 것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온갖 깨끗한 집짐승과 온갖 깨끗한 새 가운데서 몇 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제단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품게 되는 뜻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기와 거두어 들이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 가득해지거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그것들을 내가 넘겨주었거든.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푸성기와 마찬가지로 다 너희에게 주었지. 다만 목숨, 곧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는 먹지 마라. 그 어떤 짐승이든 너희 목숨인 피를 쏟게 하면 그 짐승의 피도 내가 반드시 쏟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가 그의 목숨도 빼앗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사람은 자기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서 때를 이루고 불어나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곧 새와 집짐승과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몸이 있는 어떤 것도 다시는 홍수로 다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두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내가 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들이올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하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이다. 나하고 땅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이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노아는 농사꾼으로 포도밭을 처음으로 일구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한가운데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는 형제 2명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둘의 어깨에 걸치고는 뒷걸음하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다. 얼굴을 돌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았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가장 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또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하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주시고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해 주시기를.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노아는 홍수가 난 뒤로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아들이 여러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디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다가 여러 민족이 각각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으로, 족속에 따라 자기들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게넬에서 시작했다. 니므롯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타나서 니네베, 르호보딜, 갈라흐를 세웠다. 니네베와 갈라흐 사이에 또 큰 도시 레센도 세웠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합 사람들, 납두아흐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루아흐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루아흐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만났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도 낳았다. 그 뒤로 가나안 사람의 종족들이 퍼져 나갔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르렀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함의 자손이 이러했다. 셈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형제로 큰 형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벨,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릭이다. 그때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스를 낳았다. 욕단은 하도람, 우살, 디글라를 낳았다. 오발, 아비마엘, 세바도 낳았다. 오피르, 하윌라, 요밥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대이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셈의 자손은 이러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 나갔다. 11장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겨올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찾아 거기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또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쓰는군.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겠군.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백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가 난 뒤로 2년이 지나서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셀라흐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셀라흐는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에벨을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에벨은 34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벨렉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르우는 32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수룩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나홀은 29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데라흐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흐를 낳은 뒤에 11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데라흐는 7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데라흐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흐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 데라흐는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데라흐는 209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의 거룩한 장소까지 모래에 큰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흉년이 그 땅에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예요.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사례를 보고는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려갔다. 파라오는 사례를 봐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 양떼, 소떼, 수탉 나귀들,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암탉 나귀들, 낙타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 왕궁 사람들에게도 내리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왜 사레가 아내라고 나한테 밝히지 않았소? 왜 그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해서 내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소?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롯도 그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갔다. 그가 거기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단이 있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집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은 생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큰 아버지와 조카 사이니까. 온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단 온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롯은 요르단 온 들판을 골랐고 롯은 동쪽으로 길을 나서서 큰 아버지와 갈랐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짓는 사람들이었다.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아라. 그래,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마. 너의 후손을 땅의 흙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주마. 땅의 흙먼지를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 세로로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천막을 가지고 옮겨가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14장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셀 임금 아리옥, 엘람 임금 그돌레오멜, 고임 임금 디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이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스보임 임금 세메벨, 벨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벨라는 소알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시딤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소금 바다였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맞서 대든 것이다.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그들이 라바 사람들을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수스 사람들을 함에서 엠 사람들을 샤웨기 야다임에서 쳐 부수었다. 그들은 또 호리 사람들을 세일 산악 지대에서 쳐 부수었다. 그래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였다.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의 온 들판과 또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쳐 부수었다. 그래서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스보임 임금, 벨라 임금이 나갔다. 벨라는 소알이다.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은 쳐들어온 임금들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셀 임금 아리옥과 싸웠다. 이 네 임금이 앞에 5 임금과 싸운 것이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였다.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은 달아나다가 거기로 떨어졌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어가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곧 아무리 사람들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신이 부리는 사람 318명을 모두 데리고 땅까지 뒤쫓아갔다. 아브람은 적들에게 맞서 밤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노예들을 나누어 적들을 쳐 부수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호박까지 뒤쫓아갔다. 다마스쿠스 북쪽이었다. 아브람은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다.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람을 맞이했다. 샤웨 골짜기에서였다. 그곳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복받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실오라기 하나, 샌들끝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숨 빼주세요. 안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1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삭이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보세요. 제게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잇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야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맷 비둘기와 집부디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와 한가운데를 갈라서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가르지 않았다. 사나운 새들이 시체들 위로 날아들면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아브라함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너의 후손이 자신의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민족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뒤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는 오래 잘 살다가 조상들 곁에 편안히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캄캄해졌다. 그런데 연기나는 아궁이와 횃불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가인 사람들, 그나스 사람들, 감몬 사람들을 주마. 또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라바 사람들을 주마.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도 주마.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낳아주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이집트 여자 노예가 있었다.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이집트 여자 노예 하갈을 데려다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자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했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난 내 여자 노예를 당신 품에 안겨들었을 뿐인데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줄 알게 되자 내가 하갈 눈에 하찮아진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대답했다. 자, 당신의 여자 노예는 당신 손안에 있어요.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자 하갈이 그에게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광야의 한 샘가에서 만났다. 스루로 가는 길목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오? 하갈이 대답했다. 나의 여자 주인 사레에게서 달아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그대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해줄 것이요.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말했다. 자, 그대는 지금 아이를 가진 몸이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부르시오. 그대가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소. 아이는 야생 나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거스를 것이요. 그는 제 모든 피부치와 반목하며 살아갈 것이요.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로이를 내게 여기서도 만나 배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거기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엘샷다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완전해지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해두마.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맺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으로 만들어 주마. 임금도 너에게서 여럿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서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을 주마.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해주마.
내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게 지킬 언약은 이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의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사내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경 끝을 덮은 살 가죽을 잘라내거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대대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인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돈 주고 사온 다른 나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너의 후손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너의 돈으로 사온 남자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살에 남을 것이다. 은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사내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 버려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의 이름을 더는 사레라고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마. 또한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마.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백성의 임금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00세인 남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부르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이스마엘을 위해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가 번성하여 아주 크게 불어나게 해주마. 그가 우두머리 12멍을 낳게 해주고 또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다음 해 이때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이이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그의 집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는 모두 데려다가 은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노예와 그가 돈 주고 산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은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은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받았다. 그의 집 모든 사내 곧 집에서 태어난 노예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서 돈 주고 산 남자도 그와 함께 할례받았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침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그가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앞쪽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서는 맞이하러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손님, 저를 괜찮게 보신다면 저희 집에 들르시시오.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편히 앉으세요. 빵도 조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런 다음에 가시지요. 일단 저희 집에 들르셨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주인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아브라함은 서둘러 천막에 돌아가 사라에게 부탁했다. 얼른 고운 밀가루 1리터를 치대어서 빵을 구워요. 또 아브라함은 소 떼한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끌어다 주었다. 하인이 서둘러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요구르트와 우유를 가져왔다.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도 가져와 손님들 앞에 놓았다.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서 서서 손님들을 시중 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주인장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계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해를 넘겨 이때쯤 주인장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소. 그러면 보시오. 주인장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생리가 그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힘이 바닥났는데 성욕이 내게 있겠는가. 주인 양반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잡아떼며 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니다 분명히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느라 함께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있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받을 텐데 내가 그를 골라 뽑았으니까 그가 자신을 뒤일 자손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두고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려 한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엄청나구나.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구나.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내게 다단 울부짖음처럼 그들이 파괴를 일삼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나아가 소돔을 향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여쭈었다. 의인도 악인과 함께 없애버리시려는지요. 어쩌면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없애버리실 것인지요. 그 도시에 있는 의인 50명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 하시다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하시다니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께서 옳게 처리하지 않으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의인 50명을 소돔에서 그 도시 가운데서 찾아내면 그들 때문에라도 그곳을 다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 아뢰었다. 아, 보십시오. 저는 땅 부스러기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랄지라도 모르는데요. 그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니야, 내가 거기서 45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아마.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쩌면 거기에 4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3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아, 보십시오.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2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위해서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 때문에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아멘. 대형교회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도 오디오 바이블과 동행하는 거룩한 나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